6월 2일 금요일 로마서 4장 1절로 12절 은혜와 믿음으로 얻는 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죠. 그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율법의 행위나 여타 다른 어떤 조건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그 의롭다 여겨짐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사도께서는 역설하시는 것이죠. 죄인을 의롭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믿음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1절부터 8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다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1절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것은 바울이 가상 질문을 만드는 것이죠. 유대인이 이렇게 반문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 얻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라는 바울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반감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열심을 다해서 율법을 지켜냈고 할례를 받았는데 그게 무슨 유익이 있어? 그러면 너의 말대로 한다면 그것이 유익이 하나도 없단 말이냐? 라고 반문하는 것이죠. 1절에 그런즉 육신으로는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육신으로 얻은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냐? 여기서 육신으로라는 것은 의미상 율법의 행위입니다. 율법의 행위를 지켜낸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묻고 있는 거야. 항의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우상과 같은 존재입니다. 유대인들 랍비들의 기록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3살 때부터 율법을 지켰다고 하죠. 우리에겐 너무나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들리지만 그들은 그렇게까지 아브라함을 자랑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들의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께서도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그 이방인들과 밥을 먹다가 할례자들이 들어오니까 벌떡 일어나서 숨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자신들이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엄청난 자긍심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는 도저히 유대인들로서는 인정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바울 사도는 그 할례에 대해서 그렇게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분은 아니에요. 우리도 잘 알다시피 바울 사도께서는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하죠. 그런가 하면 놀랍게도 디도에게는 할례를 일부러 받지 못하게 하시죠. 그냥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음이 더욱 중요하기에 그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면 할례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할례를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즉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육신으로 아무 유익이 없었단 말이냐? 라고 묻자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죠. 2절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마땅히 자랑할 것이 있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도 그 자랑할 만하냐? 라고 묻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그 긴 스토리가 창세기인 거예요.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것은 창세기 15장 6절을 그대로 옮겨온 것이죠. 유대인들은 너무나 익숙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성경을 잘 봐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는 것이죠. 의로 여겨진 바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땅과 자손들을 스스로 쟁취했다?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도 아브라함이 스스로 이루어냈다? 아니지 않습니까? 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진 바, 이거 창세기 15장이에요. 그리고 14년 후에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나와요. 15장에 의롭다함을 얻고 16장, 17장이 돼서야 할례를 받죠. 그러니까 의롭다 여겨지는 것이 먼저 있었다라는 것이죠. 4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롭다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라고 이제 이어가죠 말씀을. 그러니까 일을 하는 자는 삭스를 받는 거 당연해요. 일을 했으면 보상을 받아야죠. 월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일하는 자에게는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져요. 마땅히 내가 일을 했으니 받아야 될 당연한 응분의 대가인 것이죠. 그러나 사실 이런 의미에서도 우리가 받을 삭스는 사실 죽음이에요. 죄의 삭스는 사망입니다. 죄의 삭스는 사망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말이 정말 싫은 거죠. 도저히 들을 수 없는 거죠. 자기들의 공로, 자기들의 의의에 꽉 붙들려서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게 얼마나 많은데 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가 자기의 그 삭스를 요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삭스를 요구한다면 그들에게 돌아갈 삭스는 사망입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의는 이사야의 말씀대로 걸레와 같은 거예요. 그들의 의는 누더기와 같은 거예요. 오히려 냄새나고 추한 것이요 굉장히 이기적인 것들입니다.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5절에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긴다는 거예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일도 안 해요. 그리고 경건하지도 않아요. 심지어는. 그 포도원의 비유,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빈둥빈둥 놀다가 오후에 잠깐 들어갔는데 아침부터 땀 흘려 일한 자와 똑같은 대가를 받지 않습니까? 일을 아니하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믿으면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나는 일도 뺀질거리며 못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도 못해요. 사실 여기서부터 우리의 구원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을 하지도 않았고 경건하지도 않은 자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거예요. 사실 6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다윗이 말한 것이죠. 시편의 말씀들이에요. 불법, 죄 이거 다 경건하지 않은 것들이죠. 일하지 않은 거예요.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자. 사함받다 가려지다 동일한 거예요. 불법, 죄 마찬가지죠. 사실 우리의 모든 불법과 죄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이러한 의로움이 있어요 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되는 것이죠.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다는 건 사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 시작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히려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먼저.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은 말이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내가 그럴듯해져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다? 그것은 이미 세상 종교인 것이죠. 복음은 내가 죄인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죄인인데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찾아오셔서 그저 내 불법을 사해 주시고 내 죄를 가리워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거기에 뭔가 더 보탠다면 그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약속대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바울사도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로 들고 있죠.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과 다윗은 거의 우상 같은 것이죠. 성경을 언약의 책이라 하지 않습니까? 언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이 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입니다. 그 신약 성경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을 봐라. 그가 오히려 의롭지 못할 때 하나님을 향해 믿었다.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그를 의로 여겨주신 것이다. 다윗도 엄청난 죄를 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신을 받아주심을 믿었다. 그 믿음이 다윗을 다윗되게 하는 것이다. 바울 사도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정말 부정할 수 없는 아브라함과 다윗, 그 가장 중요한 언약의 중심에 있는 두 인물을 지금 바울 사도께서는 소환하신 거예요. 그들을 소환해서 지금 조건 없이 그저 은혜로 의롭다 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조금씩 그리스도인이 돼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입니다. 결국 그들이 그토록 신봉하고 우상시하는 할례, 그것과 믿음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사도께서는 역설하시죠. 9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9절에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라고 말한다면 아브라함을 좀 봐라. 이 복, 여기서 그 복이라는 건 뭐죠? 사조의 은총입니다. 구원의 은총입니다. 그 구원의 은총이 할례자에게냐 혹 무할례자에게도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아브라함이 할례도 받지 않았을 때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으로 여겨졌던 것을 봐라라는 것이죠. 반복이에요, 반복.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지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고 무할례시니라 11절에 그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할례 받은 것은 그냥 도장 찍은 거야. 그런데 그 도장 찍기 전에 구원은 일어났어. 11절에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되었어요. 이미 된 그 의롭다 여겨지신 것을 인친 것, 도장 찍는다는, 확정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율법의 행위나 몸의 흔적, 할례나 이런 것으로 구원 얻을 수 없어요. 절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저도 그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손을 내미는 거예요. 내밀면 주께서 거저 주시는 거예요.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정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심정이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오직 주의 은혜로만 구원 얻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으로 나가는 것 이외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마음을 가졌다면 어떤 조건, 어떤 상황에서도 무조건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것이죠. 변치 않는 신실하신 믿으신 하나님의 언약.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여 저는 죄인이올시다. 오직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저에게 믿음 주시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정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이미 은혜는 우리에게 임했다. 구원은 임했다. 너 의로와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의롭다라고 이신칭 의에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은 법정적 용어라고 그랬죠. 그래서 무할례자로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도 않았을 때 그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모습, 그가 그 의롭다 여김을 받고 나서도 계속되는 실수를 연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아브라함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오히려 더 긍휼히 여기시고 찾아오셔서 그를 끝내 부활의 증인으로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리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시는 것이죠.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됐죠. 그러나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지난한 오랜 훈련 기간을 거쳐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워주신 것이죠. 그렇게 세우신 이유는 무엇이죠? 그가 할례도 받기 전에 무할례로 있을 때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그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12절에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바울 사도께서는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라고 말씀하세요. 분명히 할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역설해 오시던 사도께서는 할례자들도 무시하지 않으세요. 그들을 존중하십니다.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할례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아. 그러나 할례 받은 자도 그 마음으로 심정적으로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한다면 주께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레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라도 이방인이라도 오직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 믿음을 본받은 자들로 인정되어진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자들이었죠. 그리고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놀랍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일방적이에요. 일방적이에요. 내가 믿는 것조차 신기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이루는 것입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 홀로 우리가 이룬다면 그 구원은 완전하지도 않고 불안해요. 그 구원이 이루어질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루시는 구원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내가 좀 실수하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주여 제가 그 은혜 받은 자입니다. 이 은혜 받은 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오히려 율법을 가지고 자기 의의를 쌓는 자와는 비교할 수 없는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것이죠. 그것도 내가 삶의 열매를 맺는다면 그것도 나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공로요,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이죠. 우리 열매 맺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만한 열매들을 하나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열매조차도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 것임을 철저히 인정하며 겸손히 주님의 은혜만을 늘 붙들고 하루를 살아내는, 아니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은혜만 사모하고 그 은혜만 먹고 마시며 그 은혜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믿음 주신 주님, 오직 그 믿음 안에 거하며 그 믿음 먹고 그 믿음 의지하며 오직 주님 안에서 주와 온전한 동행을 이루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